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이렇게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뒷부분 남겨놓은 게 있는데 에스겔서 35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간단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37장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마지막 날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을 간단히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명절을 오늘 좀 잠깐 또 살펴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또 명절 되면 또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또 다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수요일 날 합니다. 근데 명절 아시죠? 저도 그전에는 성경을 잘 깊이 몰랐을 때는 그걸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명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여러분?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명절 증후군을 앓는 우리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시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편하니까 좋긴 좋아요.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제사 지내지도 않고 뭐도 안 하니까. 근데 자매님들은 힘든 분들이 아직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영어로는 피스트라라는 것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의 명절들이 나오거든요. 주의 명절들. 이게 이제 주의 피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피스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잔치도 돼요. 잔치, 연회도 됩니다. 연회. 그러면 이제 명절이라는 뜻은 어떠한 1년의 어떤 정해진 날짜, 어떤 타임을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잔치나 이 연회는 그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게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피스트라는 거 어떤 데 명절로 번역하고 어떤 데 잔치로 번역했어요. 연회로도 번역한 게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 피스트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피스트가 이게 명절이라도 되고 잔치라도 되고 연회도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언급된 것이 창세기 19장이에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롯이 두 천사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왔잖아요. 근데 롯 집에 왔는데 이 롯이 알고 그것만큼은 롯이 잘한 거죠. 그런데 살았어도 두 천사에게 이게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게 피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피스트가 다른 데서는 명절로도 나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그 두 천사에게 맛있는 먹을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우리 같으면 100일이나 돌이나 그 정도, 한 100일은 안 되겠네요. 돌보다 더 지나야 되겠는데, 우리는 젖을 언제 뗍니까? 2년 지나야 되죠? 2, 3년 지나야 되죠? 젖. 하여튼 1년 만에 떼는 것도 있습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그 젖 떼는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나와요. 그것도 피스트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잔치 내용을 강조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주님께서 이건 개인에 관련된 거고, 주님께서 내 명절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그건 이유가 다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 피스트를 연회 무슨 잔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명절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 같은 피스트를 뭘로 번역했냐면 명절로 했어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를 향해서 나에게 명절을 지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 명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출애굽기 넘어서 레위기에 가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의 명절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7가지 명절이 나와요. 절기 따라서 나오는 명절. 이 명절을 주의 명절들이라고 합니다. 주의 명절들. 그런데 이 주의 명절들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런데 그 파라오에게 가서 할 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나를 위해서,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게 우리 여기에는 나를 위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나를 향한이거나 나에게 이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명절을 지켜서 뭐 주님 위해 해드리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주님을 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절에 이제 명절 있으면은 그 어르신들 가면은 그 선물도 갖다 드리고 돈도 갖다 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러면 큰 부모를 위한 명절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해주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해드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한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 분명히 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의미는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이 바라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를 향해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바라오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났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이제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착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거든요. 이제 레위기를 한 10월이나 그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될라 모르겠어요.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배치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 레위기는 출애굽기 앞에 가지 않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돼야 레위기를 할 수 있어요.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 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명절을 드리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의 명절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명절들,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명절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부터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나팔절, 장막절, 회개절, 속죄절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순서가 반드시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 그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주의 명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절들, 이 배경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곧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잃고 있다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잃고 있다가 죄의 노예에서, 파라오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게 명절의 의미예요. 사망 문제 해결하고 영혼의 자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께서 명절 지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피스트라는 것은 잔치만 얘기한 거예요. 잔치.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명절을 지켜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뭘 주셨느냐면 즐겁게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쉬고 마시고 먹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명절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명절의 성경적인 그 원리와 배경입니다. 이런 그 7대 절기 말고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절기가 더 있거든요. 뭐 수전절이라든지 뭐 부림절이라든지. 부림절은 뭐냐? 부림절이 뭡니까? 에스더기에 나오잖아요. 에스더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그 간교한 그 계교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조서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죠? 다 죽어요. 그 날이 정해졌어요. 죽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날만 오면은 다 그 넓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극적으로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극적으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 해결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바뀝니다. 대신 원수들은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죽어요. 이게 부림절입니다. 부림이라는 것은 이 제비를 뽑았거든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달을 정하고 날을 정하려고 제비를 자꾸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비라는 뜻이 부림이에요. 원래 푸른데 하나의 제비는 푸르고 여러 개의 제비니까 푸림.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림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더기에 보면 이 엄청난 잔치를 합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죽으면서 다시 살아난 거. 그걸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날은 에스더를 전체 읽는답니다. 읽는데 에스더를 전체 읽는데 거기에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나오고 나중에 하만이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도리어 매달려 죽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리고 모르드게 그 하만의 10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읽을 때 하만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성경 읽을 때 하만이나 읽을 때는 소리 질러서 그 하만 소리가 안 들리게 한대요. 발을 구르고 뭐 탬버린을 치고 뭐 야단이라는 거예요. 실제나 그걸 못 봤는데 하만 소리를, 하만이라는 이름을 듣기 싫다고.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죽음에 존재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잊지 말자 한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것이 사실 출애굽과 연결돼서 이 레위기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키게 된 그런 배경과 비슷한 겁니다. 죽음과 자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전에는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개인적으로 기쁠 때 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젖될 때 기뻐서 잔치를 벌렸어요. 피스트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사실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99살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명절입니다. 그것도. 죽음과 자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명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명절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배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이제 이걸 지켜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며 살면서 이방신들을 따르고 이방 민족들에게 자꾸 눈을 돌리고 하다가 결국은 이방신들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절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름은 형식은 그 내가 정한 절기를 지키는데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주 싫어한다. 아주 역겹다.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절기라는 게 아주 역겹다. 명절이라는 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제 형식적인 명절 형식만 갖춰놓고 음식만 거창하게 준비해놓고 자기들 즐기는 이 명절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주 싫다. 아주 진절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에 이사야서 5장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술까지 들여오고 음악까지 들여와요. 뭐 즐거운 건 좋은 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게 주의 명절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명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참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명절과 관련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 이 잔치가 피스트가 명절이에요. 뭐 정해진 명절이든 자기들이 하여튼 즐겁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주의한 겁니다.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런 거 다 갖추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않아요. 무시했어요.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여러분 이들이 즐기는 명절 잔치가 뭐하고 연결됩니까?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지옥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빠진 잔치나 명절에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건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럼 욥기 1장 읽어보시면 그 당대의 그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자식들이 순종을 안 해요. 아마 제 생각이 추측인데 나중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누가 욥을 욕하고 뒤돌아섭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누가 먼저 합니까? 자기 부인이 먼저 하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이.
아이고 그렇게 꼴꼴나게 살지 말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그 누가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그 엄마 역할이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참 이게 신비해요. 근데 욥은 그 아들이 문제예요. 욥은 여기 보세요. 1장 시작할 때부터 정말 우수 땅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아. 그런데 아들 7 있고 딸 3 있었는데 이 재산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 가정이.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아들들이, 욥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자기 날이 된다 그랬어요. 영어로 히스데이예요. 그러면 각자의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들이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 명절, 생일입니다. 여기 생일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의 날이라고 그래요. 각자의 날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먹고 마시더라. 근데 뭐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먹고 마시는 건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잔칫날이 지나가면 항상 매년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뭐랍니까?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성결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을 용서해달라.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이게 욥이 하나님께 번제함을 드리면서 고백한 거예요. 가장 기쁜 날, 그들의 날들에 그들이 한 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명절 즐거운 때 이게 하나님이 빠지면 항상 이렇게 꼴인이 돼요. 파라오의 생일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파라오의 생일날, 그 큰 나라의 왕이 생일이라면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 이 파라오는 사람을 죽였어요. 창세기 40장을 보시면 이 두 감옥에 가뒀잖아요. 빵 굽는 관원하고 이 음료수 따르는 술 따르는 관원을 가뒀어요. 무슨 일을 잘못해서. 근데 요셉에 의해서 요셉 꿈 해몽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두 사람 중에 이제 하나는 살아나요. 그게 포도주 따르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빵 굽는 관원은 끝내 이날 생일날에 죽음을 당해요. 창세기 40장 읽어보세요. 무슨 날에 죽었는지 아세요? 파라오의 생일날. 헤롯, 여러분 헤롯 다 아시죠? 헤롯 언제 큰 죄를 졌습니까? 헤롯은 자기 생일날 찢지 못할 죄를 졌어요. 이 생일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부추기는 그 불법한 그 여인 부인의 딸이 춤을 추는데 녹아가서 남자들이 그런데 녹는지 나는 왜 이해를 잘 못하겠어. 어쨌든 녹아가지고서 헛된 일을 해가고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뭘 요구했습니까? 그 사악한 딸이 침례자 요한을 목을 요구했잖아요. 자기 생일날 사람을 죽이는 더군다나 침례자 요한.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요한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결론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반복되는 매년 명절에 지혜로운 접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명절은 계속 돌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은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서부터 주일까지 완전히 쉰다는 교회. 명절 지킨다고. 명절 지킨다고 쉰대요. 굉장히 민족주의자죠.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 반복되는 명절이 계속 돌아와요. 주님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세상의 명절이에요. 사람들의 명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기 7장에도 보면 7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그래요. 다른 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명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많이 훼손되고 부패됐어요. 그래서 명절, 그 명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장막절, 주의 명절이라고 하질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장막절이기 때문에 변질된 장막절. 물론 장막절은 처음에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람의 명절로 바뀌어요. 여기에 유대인이 장막절일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명절의 끝날, 이제 장막절은 6월절, 무교절처럼 일주일간을 해요. 일주일간 하고 마지막 날 여덟째, 하루 더 연장해서 여덟째 날을 큰 명절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37절,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어디 온 거예요?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이거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는 왜 얘기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구약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잖아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반복되는 매년 명절의 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본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죽지 않으세요. 절대 안 죽으세요. 유대인의 장막절, 사람들의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7장 14절은 또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14절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또 37절에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명절에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명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신 것, 그리고 명절 중간에 가르치신 것, 명절 기간 동안 한 것. 인간의 명절은 그럼 뭐냐, 여러분? 매년 오는 명절, 다음에는 또 저기가 올 거잖아요. 뭐죠? 구정, 설날 올 거잖아요. 자꾸 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리마인더예요.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이 어떻게 돼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 주의 명절을 기억하자. 우리가 명절 맞이하잖아요. 아, 주의 명절을 기억하자. 왜냐면요, 앞으로 날 주의 명절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나팔절, 우리에게는 뭡니까?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명절이 바로 공중들림, 우리가 주 앞에서는 휴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특징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드세요. 또 즐거움이잖아요. 어쨌든 기분이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좋잖아요. 가족 만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막 명절에 만나서 찡그리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도 막 그러니까. 자, 음식 있죠? 즐거움 있죠? 쉼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가 남아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명절 잔치에 이 특징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음식이 준비될까요? 추석에는 송편 준비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늘에서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분명히 배설하신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물 한 잔 주고 야 잔치하자 그럴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뭘 먹을 줄 모르지만 분명히 즐겁고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음식이 나올까? 여러분, 하늘의 음악이 또 무슨 음악인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요새 명절할 때 이게 욥의 아들들이라 뭐 이런 다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는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혼인잔치 들어갈 때 음식도 있고 즐거운 음악도 있고 천사도 우리를 환영하고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모두 모인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날 명절에는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출석 체크할 겁니다. 우리 교회. 명절 재밌게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주일날 뵙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명절이 저희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명절, 주님 하나님의 명절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명절을 지킬 것입니다. 어느 지체들은 또 먼 시골까지 이미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떠나야 할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